네, 결론의 말씀이신 예수님, 결론의 말씀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을 앞둔 1999년 12월 6일 날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예수님을 표지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또 듀크 대학의 영문과 교수이자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는 데 헌신했던 레이놀즈 프라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2000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에서 단 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이상하게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사람들의 반응은 양극단으로 나눠집니다. 서양에서는 욕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또는 실망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또 Jesus Christ. 서양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예수님의 이름을 욕할 때 사용합니다. 세계 최대의 종교 창시자인 예수님의 이름을 욕할 때 사용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나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나 또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깊은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심지어는 간디나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이름을 꺼낼 때 적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 꺼내면 감정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은 70년간 공산 정권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약 6천만 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서 참혹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공산화된 지 80년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아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탈북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북한에 있는 내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옥보다 더 싫은 북한 땅으로 예수님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중 일부는 잡혀서 모진 고문과 고통을 겪습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겪을 수 없는, 짐승도 그렇게 다루지 않는 그러한 끔찍한 고문과 고초를 겪지만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벨기에 가톨릭 신부인 다미엥 신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자발적으로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 섬에 들어간 이유는 옷도, 집도, 약도, 음식도 없이 버려진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그 섬에 들어와 나병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을 세우고 나중에 본인 스스로도 나병에 걸립니다. 그는 스스로 나병에 걸린 곳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 나병 환자들과 영원히 친구와 이웃으로 살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게 된 다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인도의 콜커타에 들어갑니다. 거기 사랑의 선교회를 세우고 45년 동안 가장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버려진 에이즈 환자들을 돌봅니다. 미국의 백악관 보좌관으로 특별 보좌관이었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심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의 인생 전부를 교도소의 수감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린 다음에 한밤중에 뉴욕 42번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욕 42번가는 저도 걸어봤는데 뮤지컬이 하는 곳만 환하고 나머지는 깜깜합니다. 거기에 윌커슨의 눈에 마약 중독으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청소년들을 봅니다. 어른들이 아니고 청소년들입니다. 또 마약을 팔고 있는 청소년들. 마약에 청소년이 중독이 되면 청년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윌커슨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윌커슨을 마약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는 평생 그 사역에 헌신합니다. 그는 뉴욕 맨하탄에 교회를 세우고 평생 젊은 마약 중독자, 갱 단원들, 매춘부들, 그들의 포주, 그들을 위하여 사역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약을 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만 꺼내도 반감을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반감을 느끼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벤 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쓴 사람은 루 월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남북전쟁 때 남군 장군으로 활약했던 분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습관을 따라 그냥 교회를 다녔지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서 우연히 기차 안에서 루 월리스는 이전의 동료였던 로버트 잉게솔을 만납니다. 잉게솔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다는 불가론자입니다. 잉게솔은 루 월리스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것들을 여러 가지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루 월리스는 그 질문에 한 가지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날 루 월리스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는 잉게솔의 질문에 대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 그가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 소설이 바로 벤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변화를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집중해서 알려주는 책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탄생 이전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히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집중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알려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비유의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에게 꼭 전해줘야 될 말씀이 있어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 이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회의를 하면서 의견이 있는데 최종적인 결론, 그게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 최후의 결론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최종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총 5가지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5가지를 다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고 나머지는 또 내일 새벽부터 해서 목요일 새벽까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결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뭡니까? 영생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뭐죠? 영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생은 영벌의 반대말입니다. 영벌이 영원히 죄에 대하여 벌을 받는 것이라면 영생은 뭐죠? 반대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은 끝나고 다음 생이 우리에게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생이 본편이고 다음 생은 그냥 부록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생은 예고편이고 다음 생이 본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과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기독교 신앙을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동화를 썼습니다. 책 전체의 제목은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총 7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7번째 책의 제목이 마지막 전투입니다. 일반적인 동화는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전투, 그러니까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주인공이 승리하고 행복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전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나니아는 다른 나라에 점령됩니다. 그리고 나니아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더욱더 경이로운 세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이 그 다음에 펼쳐질 세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다 끝난 거지. 축제가 시작된 거야. 꿈은 끝나고 이제 아침이 된 거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 땅의 삶을 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진짜 세상의 아침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소설은 이 선언으로 끝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영벌의 반대말입니다.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걸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길을 주님이 여셨습니다. 그 길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셨고, 주님이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죄의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죄를 나에게서 분리시켜서 주님이 그 죄를 짊어져 주십니다. 나는 분명 죄를 저지른 죄인이지만 더 이상 내 죄는 내 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자신이 상받아야 될 의로운 것들을, 예수님이 받아 마땅한 상을 우리에게로 주십니다.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벌받지 않는 것으로는 천국에서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벌만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순종의 여러 상을 대신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할 때는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은혜가 다스리게 됩니다.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이끌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공로로 칭찬은 내가 받습니다. 주님이 하신 순종으로 상은 내가 받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벌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불신한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영벌을 피할 수 있는 길,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속이며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벌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없는 나를 자백하고 인정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책 구원을 열망하라,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한 중년 부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병상에 누워 있는데 하루는 꿈을 꿉니다. 그녀는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게 됩니다. 천사는 생명책을 뒤지면서 이 여성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러나 곧 슬픈 표정을 지은 천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인의 이름은 여기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 이름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천사는 다시 생명책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같은 대답을 합니다. 부인, 당신의 이름은 여기 없습니다. 왜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이름이 없단 말입니까?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인은 충격 속에 깨어납니다. 그녀는 병상에 일어날 기운이 없었지만 겨우겨우 힘을 다해 침상에서 앉아 예수님께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내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했단다. 성령께서 너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너는 믿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다. 내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내게로 오지도 않았단다. 너에게 수많은 사람을 보내 복음을 전했지만 너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나는 내게 은혜를 베풀려 했지만 너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구원은 얼마든지 너의 것이 될 수 있었지만 너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며 그냥 지나쳐갔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다. 영벌에 처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 그것이 영벌에 처해지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받으실 상은 다
내가 대신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최후의 말씀에 대하여 거절한다면 우리는 영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영벌을 면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결론의 말씀, 그것이 주님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모든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용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